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특별히 빌립보서가 이 암송 구절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외에 예상치 못했던 고통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뢰가 두텁다고 여겼지만 막상 공경에 빠지게 되면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의뢰 그러느니 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 기대도 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존재로 인식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로또가 되면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탑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평소엔 아는 척도 잘 안 하다가 돈 꿔달라고 연락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슨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동창이고 뭐고 또 그 사람하고도 연락을 또 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도움을 요청할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25년 미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 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옛날에 그렇게 친했는데도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도 썼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왔다 그랬더니 제 다른 친구 하는 말이 그거는 더 악화시켰대요. 여기에서 있는 것만 해도 몇십 년 동안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혹시 무슨 뭐 책이라도 팔려고 그러나 뭐 아니면 보험 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의심을 해서 연락을 안 받는데 게다가 미국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은 더 사기꾼인 줄 알고 연락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악수를 둔 거구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저는 한 10여 명을 그 중학교 동창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실을 접하면서 참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갈까 라는 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을 등져본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데는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확신에 찬 충고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하고 할 얘기가 많지만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드라마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안에 가사가 유행된 적이 있죠. 지금도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 짜릿한 그 단어 말일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영어에서 보면 아주 더 쉽게 와닿았는데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내가 있다.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다가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자유롭고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조차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너무 간지러워서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피차간의 기쁜 일일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서로 관계 설정이 애매해지면 두고두고 꼬이는 관계가 되고 서로에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린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그 사도 베드로하고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드라마로 본다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을 뿐더러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각자 맡은 직책 가운데서 딸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서러울 것입니다.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평생 기뻐하며 사는 그 엄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산에 따르는 고통도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아기가 성장하면서 태어났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실망한 부모들이 꽤 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요즘 한국의 그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아기를 잘 낳지 않고 이런 것도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식이라 하면 자신의 배에서 나온 그 자식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쉬울 뿐더러 그 자식이 나중에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섭섭해하고 놔주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그 가족의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에서 시작을 합니다.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한 가정을 이뤘을 때 거기에 그 관계 속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가족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그 동물들 보면은 그 참 심하더라고요. 그 들깨들의 경우도 자기네 군을 형성하는데 가족끼리 그거를 굉장히 그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되면은 반드시 그 떠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족을 꾸미고 나가야 된대요. 아니면 거기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어떤 거리는 늘 그 제가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정에 목마른 나머지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시애틀에는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양아들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백인들 가족이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의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히기도 하고 또 한글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입양이라는 자체의 개념도 별로 없지만 그거를 입양했더라도 내 자녀라는 의식이 강할 텐데 그걸 너의 뿌리가 어디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리고 틈만 되면은 너의 친부모 바이오로지컬 그런 그 생물학적인 부모를 찾아주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건강한 거죠. 물론 이제 반면에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그 모셔왔던 트럼펫 부는 분 기억하십니까? 조이 고라는 분. 그분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 양부모만 만난 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양부모들이 그걸 잘 합니다. 오래전에 봤던 뉴스 중에 제가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메릴랜드 쪽에 시각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데 한국에서 입양아를 4명을 입양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입양아 그 4명이 다 시각 장애인들 핸디캡을 다 입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골라서 하려고 핸디캡들은 다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정도가 좀 나아서 그 아이가 이렇게 좀 가이드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명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몸도 힘든데. 근데 반면에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뭐 저도 그걸 따지긴 합니다만 유씨가 이제 3개가 있는데 뭐 묘금도 전 묘금도 유씨고요. 뭐 무슨 유씨 따르고 또 본 따지고 파 따지고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닮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독점하는 것 아니면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가끔 봅니다만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따 한번씩 보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그 보호자들이 이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촬영을 하는 건데 일관되게 흐르는 그 주제는 보호자에게 문제가 다 있어요. 보호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가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항상.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모르죠. 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서 그런 것이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때로 잘못하면 배타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이 되지 않으려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만한 동역자를 만나고 평생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비록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관계였습니다. 진정으로 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실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니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락장려 이런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눌 것을 각오한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면을 본다면 7절에 나와 있는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말입니다. 변명과 확정. 이 단어들은 다분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단어입니다. 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또한 자신이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직종에서 일하는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뭐 은혜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 뭐 유혹, 섭리 이런 단어 쓰면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평소에는 이렇게 위장을 잘해서 그 사투리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오면은 사투리가 튀어나오듯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죠. 평소에 욕을 즐겨하는 사람은 특별히 뭐 운전할 때 보면 그 욕이 다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교인들 모시고 다니는 거를 피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갑자기 상황이 생기면 그 욕이 튀어나올까 봐. 뭐 그런 현상들은 사실 요즘 근래에 보면 알 수 있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쓰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예를 들었으면 저는 재밌게 그 초등학교 때 봤던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봤던 그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중에 전투를 한 거 있었는데 거기 보면 독일군과 제2차 세계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어하고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이 독일군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독일군이 영어를 뒤에서 갑자기 써버리니까 갑자기 영어로 대답하면서 들통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급작스러울 때는 자기의 본분, 자기의 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적 용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 법정 통역을 잠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접었었는데 그 이유는 법정 용어는 사실 우리말로 한글로 해도 한국말로 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 법정 용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에서는 그냥 괄호세 뭐뭐와 and라는 표현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r라고 되어 있습니다. I'm in chain. 내가 감옥에 있거나 혹은
변명이란 것은 영어로 defe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변호죠.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는 것. 그다음 영어로는 confirmation, confir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결제라고 할 때 거기다 딱 확인을 해야 찍히죠.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명과 확정. 대단한 거죠. 여기 끝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제목으로 삼은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증인이란 말은 테스티모니, 우리가 증거 그럴 땐 테스티모니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성경을 여러 가지 바이블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우리가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할 때 그 위트니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can testify.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은 아니죠. 이런 표현은 로마서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변명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말은 어큐징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했을 때 변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또한 그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상당한 어큐징, 그런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디펜딩 할 때 자기를 변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분, 그거를 해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누구나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더 쏠려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증인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법정에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며 확증하리라고 하는 다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간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추억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우리의 울타리도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장소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경험하는, 어찌 보면 커먼 그라운드, 공동체라는 그런 곳입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 교회가 되어가는 기본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혹인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단지 기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차라리 부탁하는 게 낫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사람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도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나의 장점만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증인이 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때때로 억울할 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소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결박을 주장하기 위해서 손에 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준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으려만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이만큼은 모른 척하고 계시죠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주시기를 종용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젊은이였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살도 못 살았어요.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일제하에서 전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양심 앞에서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그 내부적 그 내적 고민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의 확신과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달관한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나의 지긋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저질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거리들이 많고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어보면서도 실망한 적이 많죠. 아무리 고급 포장을 하고 큰 사과나 배를 봐도 잘라보면은 그 안이 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겉이 보면은 멀쩡한 거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그득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삶 자체가 윤동주 시인의 경우는 그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식민지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대학부 때 정동교회에서 그 성경을 가르쳤던 그 민영진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당시에 이런 민주화 운동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동지들이 많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게 참 부끄럽다고. 왜냐하면 특별히 그분 구약학자인데 구약학자들이 많이 감옥을 드나들었죠. 그러니 저희가 보기에는 참 곧고 올바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존경을 하지만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저에게 삶 가운데서는 그대로 그 비례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도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토록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 복음에 대한 양심, 교회에 대한 양심, 목사와 교우들에 대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더 쉬운 말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